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입니다. 오늘 8월 19일 호세아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57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라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삭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달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한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호세아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호세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고 또 그 자녀의 이름을 악한 저주의 이름을 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2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음란한 여인 고밀의 행동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 알려주고 그를 심판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을 선언하시는 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말씀들로 되어 있는지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2절을 보시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와 논쟁하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음란한 여인 고멜로서 계속적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고멜, 어머니라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자녀들, 개개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한번 따져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오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 얼굴에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음란한 모습 가운데 있는 하나님만 섬기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논쟁하자, 따져보자 이렇게 행하고 있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음행하게 되었는가, 음란하게 되었는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게 되었는가, 그 내용이 조금 건너뛰면 5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섬기는 하나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음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는데 왜 그랬는가 그 내용이 5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음란하고 또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세상이 주는 많은 풍요 가운데 마음을 뺏겼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떡과 물과 양털, 삶, 기름, 술들을 내게 준다 이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그 아내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따라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많은 풍요들 그런 것들에 혹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빼앗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주고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또 우상 숭배하였던 그 모습들 가운데 가장 핵심 가운데는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게 한다. 풍요로운 것들을 주게 한다. 그런 탐심들, 욕심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보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빼앗긴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세상적인 풍요와 번영들의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 가운데 음란한 마음들,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들어서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 가운데 음란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다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고 또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심판을 선언하시는가? 여러 가지 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아래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그 아내가 세상이 주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떡과 물과 양털, 삶, 기름, 술들 준다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자꾸 나가니까 이 남편은 어떻게 하는가? 가시로 그 가는 길을 막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가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을 감으로 말미암아 이 아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지며 또 참된 길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 가운데 당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이하 보시면 9절 보시면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거기 계속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길, 음란한 길, 부끄러운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모든 것을 빼앗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12절에서 보시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아내가 한 지아비를 섬기는 한 남편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계속적으로 밖으로 돌아다닐 때 심판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세상을 좋아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길 때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되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고멜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도 주겠다 저것도 주겠다 하고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행하십니다. 그 많은 주겠다고 하는 건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금도 준다, 은도 준다, 포도주도 준다, 기름도 준다, 양털주 준다, 삶도 준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다고 해서 마음 빼앗겨서 그들에게 갔지만 잘 봐라. 그 모든 것들, 세포주주, 기름, 곡식, 은, 금, 그것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근원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따라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그 마음들이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세상에 허락하여 주신 그것에 마음 뺏기고 그 마음 풍요에 마음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 앞에 향해야 될 그 마음들이 흩어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겠다. 그런 것들을 다 끊겠다. 다시 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빼앗고 또 심판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시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 심판의 곳곳, 심판의
바로 뒤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 심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어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6절과 7절 전반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내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바로 뒤에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제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모습을 보면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리나 하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곳 가는 것보다 내 본 남편에 가는 것이 훨씬 좋겠구나 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들이 있느냐 좀 건너뛰어서 14절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마을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내가 다시 말로 타일르고 다시 그 포도원을 주고 또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다. 그를 응대하여 줄 것이다. 애굽 땅에서 올라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한다라는 그 말은 내가 남편을 바알 주인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남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다시 아내와 남편과 밀접한 관계로 이어지게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라고 또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 건너뛰어서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관계가 회복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세상의 탐욕과 그 정욕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음란한 가운데 마음 빼앗겼을 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다시 한번 회복해 줄 수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할 때 혈육적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혈육적인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그 날이 되면 하나님께로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고 풍성한 날을 누리게 될 그 신약의 모습들을 2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음란한 가운데 세상을 섬기며 세상의 부귀와 또 영화를 따르는 그 모습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지적하면서 너희들 그 세상이 주는 그 풍요들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잘 봐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나를 섬기지 않고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당장의 즐거움과 부귀 영화를 따라갈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택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아내와 남편과 같은 그런 밀접한 관계로 살아가야 될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혈육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타나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하였던 그 백성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그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주어질 때 너는 내 백성이라 라는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실현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방에게 펴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줄 알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어지는 그 세상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런 것을 따르다면 그런 탐욕들이 우상 숭배를 낳는 줄 알아. 영적인 음란함과 영적인 간음을 낳는 줄 알아.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내게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며 또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이런 형편과 저런 형편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줄 알아.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그 손길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호세아 2장의 말씀의 교훈에 따라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그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그것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사랑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함에 마음 빼앗겨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기술과 문화의 발전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지만 그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도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안일과 나태함 가운데 세상을 버타며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욱더 깨어 세상의 소금과 빛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